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아 오늘 성탄 예배로 성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요, 구약 유대 배경이 있어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남자 여자의 관계로 태어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예언한 곳은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시편, 예레미야서 등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기이면서 동시에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의 어깨에는 정사, 통치권을 메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왕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특히 9장 6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4개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성경에서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두 단어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을 정말 모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내재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곧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 이름은 삼위일체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시지만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의 갈등 가운데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품은 구약에 미리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와야 할까요? 또 왜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냥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유혹에 빠진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유혹해서 인간을 죄 가운데 몰아놓은 뱀에게 장차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의 족보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족보를 읽는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족보는 사람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족보의 시작은 구약 언약의 대표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가 존재하는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나 등장인물은 다 남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신분과 배경을 밝히고 드러낼 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인물들을 한 명씩 한번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말은요,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이고 유다의 큰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이 죽습니다. 형사 치수의 관습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원래 시동생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산 문제인 건지 안 그러면 다말이 엄청 못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로 시동생들이 다말을 외면합니다. 이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직계 혈통인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근친상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에 더해서 장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속인 죄까지 더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적국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숨겨주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준 여인입니다. 또한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이후 여리고가 함락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된 후에 이 여인은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룻인데요. 룻은 역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외국인 가부였던 룻은 보아스의 새로운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이 바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정력에 눈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취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우리아의 죽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을 바로 따라 났습니다. 이 여인 역시 남편과 같이 헷 족속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 바세바 역시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영웅도 있고 성자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창녀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풍성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35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크랜턴 선교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스크랜턴 선교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아니라 의료 활동을 많이 한 선교사입니다. 스크랜턴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면서 아내와 그의 어머니까지 같이 데리고 한국에 옵니다. 스크랜턴의 어머니는 한국에 입국할 당시에 50대의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화학당으로 오늘날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교 질서가 강해서 여성들은 15세가 되면 조혼을 하고 집에서 얌전히 있다가 시집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양반집의 교수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크랜턴 어머니는 학생이 오지 않는 이화학당을 폐쇄하지 않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쫓겨난 여인들을 학생으로 받았습니다. 시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죽어버리는 과부라든지 길거리에 버림받은 소녀들,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여인들을 학생으로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달렸습니다.
한국 최초로 이화학당에 1886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장녀와 가보와 버림받은 여인이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조선의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변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영상 앞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